참 좋은 것 같아요. 딱딱하지 않고 전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시에 우리 3450 세대와 함께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관심이 없어도 참석하셔서 정말 더 좋은 안건, 더 좋은 제안,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시간은 생각을 듣고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깊은 그런 생각 없이 오셔도 괜찮아요. 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듣고 또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9시 10분부터 같이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오늘 우리 장미영 목사님이 그 리코더를 부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기는 혹시 하모니카도 좋고요. 하실 수 있는 악기가 있으시면 그 시간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고. 그래서 이게 함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는데 그걸 좀 넘어서 하모니카를 부실 수 있는 분은 또 같이 맞으면 하모니카도 좀 부시고요. 또 장례식장 리코더 하실 수 있는 분은 리코더도 좀 하시고 그 외에 꽹과리 칠 수 있는 꽹과리도 치시고 이래서 좀 교회가 어쨌거나 이래다 좀 저래다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아시고 받으셨겠죠. 오늘은 우리가 시조를 헌납하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시대의 징조를 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전하라. 참 길죠. 시대의 징조를 전하라라는 이 말은 길지만 이 말을 줄여서 하면 뭐가 될까요? 이 말을 줄이면 시조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시조라는 말이요, 이 명칭은 시대의 징조 혹은 시대의 조짐을 그 글자들을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나 봤더니 Signs of the Times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왜 나왔죠?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정말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온 것보다는 뭐하러 왔어요?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위대하다는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뭘 해요? 하나님 해를 좀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해가 뭐였어요? 멈춰뒀던 사건. 엘리사가 850명을 죽일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변제단을 살렸던 그런 어떤 표적들, 그런 표적을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은 어떤 이 지상에서 연출되는 이런 이적들, 그런 것들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사단과 그의 소에 있는 졸개들도 실현할 수 있으니 그거보다 더 큰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을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무리를 걸으시고, 그죠? 5,000명을 먹이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다른 뭘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요게 뭡니까? 요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조입니다. 징조, 시대의 징조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늘을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오늘 하늘을 보니까 오늘 날씨가 어때요? 비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가 쨍쨍 날 것 같습니까? 비가 올 것 같다. 손은 들지 마세요. 아니면 해가 쨍쨍 날 것 같다. 무더울 것 같다. 대충 봐도 그죠? 무슨 날씨예요? 비가 좀 올 것 같은 날씨인데 오락가락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일기상에서는 오늘 비가 온다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날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날씨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서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서쪽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이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과 구름은 뭐를 갖고 오나 봤더니 뭘 가져올까요? 비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 남쪽에서 그리고 이 동쪽에서 오는 바람,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이쪽에서 부는 바람은 뭘 가져올까요? 뜨거운 건조한 날씨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뭐가 온다고요?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붐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뭐 한다고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기는 알죠. 천기, 천기 누설. 날씨를 보고 대충 맞히지 않습니까? 오늘 덥겠다.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끼고 이슬이 내리면 그날은 날씨가 어떻다고요? 더워요. 덥잖아요. 이슬이 거치면서 더워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뭐 하고 있어요? 대충 어림짐작 맞추고 있죠.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 이 시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뭐 했다고요? 구하였습니다. 엄청난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베토론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고 이와 비슷한 많은 이적들이 그들의 역사에 나타났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표적을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구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표적들은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 이런 표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외적인 증거로는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뭐라고요? 영적 혁신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계몽이 뭐죠? 계몽.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계몽입니다. 여러분 혁신은 뭐죠? 혁신. 이 혁자가 아시는 것처럼 가죽 혁자입니다. 새로운 신자죠. 다시 말하면 묵은 풍습, 습관, 조직,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바꿔서 뭐 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 난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점점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분쟁이 민족과 민족 간에 뭐 한다고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죠. 우리는 환난의 때에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되게 평안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영감의 글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에 바로 어디에 서 있다고요?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난국들이 우리 앞에 뭐하고 있어요?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다고요? 지금 우리 앞에 있답니다. 이제 이게 오겠죠.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요.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 쓰나미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뭐 한다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로 뭐 했다고요? 떠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표적이 아니고요, 시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력. 아무리 표적을 줘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약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력이라, 시력. 주님의 영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까? 그죠?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뭘 보여달라 그래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올해 5월 달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우박이 점점 커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박이 얼만큼 컸나 봤더니 달걀만 해요. 떨어져 갖고 차고 뭐고 다 저렇게 펑크가 납니다. 차 본네트 찌그러지고. 중국이 지금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러시아는 작년이죠. 물에 거의 뭐 도시 전체가 잠기고. 러시아뿐이겠습니까? 지금 세계가 그렇잖아요. 한 달 내내 물폭탄, 도심의 폭포까지 만든 대륙의 역대급 홍수. 이게 뭐 우리나라도 올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랫역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와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큰 땅 중국, 남부는 폭우, 북부는 폭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이죠. 극한의 땅이라는 땅이 있더라고요. 얼음의 도시.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졌나 봤더니 영하 69.8도까지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정치범 수용소로 세운 곳이에요. 시베리아에서 가장 춥다고 손꼽히는 베르얀스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보다 좀 더 북극에 있대요. 그래서 워낙 6월의 평균 온도는 18도가 그 정도랍니다. 18도가 유지되는 곳인데 몇 년 전부터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가요? 38도까지 올라간 것이. 한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을 때 거기는 38도까지. 그래서 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2100년이 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2100년이 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2배 이상 빠르게 일이 뭐하고 되고 있어요? 진전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80년을 앞당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보다 더 더운 북극 38도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 40년 전의 사진인데 요것은 근래 사진. 만년설이 다 뭐였어요?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이 사진들 왜 보여드릴까요? 뭘 보자는 거예요? 지금 징조를 보자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자는 것이에요. 시조를 우리가 좀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남미의 메뚜기 사건 아시죠? 여러분, 이게 폭이 몇 메다냐면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게 폭이 3m고요 길이가 3m의 길이로 10m가 다니는 겁니다. 근데 군단이죠. 군단. 이것들이 하루에 먹어치는 양이 얼마냐? 하루에 먹어치는 양이 35만 명이 하루 먹을 식량을 얘네들이 하루에 먹어치워요. 엄청나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더 귀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왕 278쪽은 말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자꾸 보여주시죠.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인지 어떤 위기인지를 자꾸 보여주십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더웠어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전쟁과 유혈과 함께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구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하여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이 미구에 거두어질 것이다. 여러분, 거두어진다는 이유는 뭐죠?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의미가 필요 없을 때, 구하지 않을 때, 사기 행위와 살인, 각종 범죄의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다. 불의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오간에 뭘 해요? 충격을 주지. 여러분, 이게 언제 쓴 거냐? 언제 쓴 거 맞다? 언제 썼다고요? 1907년에 쓴 겁니다. 1907년에 쓴 건데 그게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마저 떨어져 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종 범죄 소식이 매일 뭐 하고 있어요? 매일 들려오죠. 매일. 불의가 너무 보편화되어서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오간에 충격을 주지 못하는 사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를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때, 우리가 보호해야 할, 우리가 구원해야 할 그 때는 어디 있습니까? 그 양떼들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어제 아주 갑작스럽게 비보 소식을 받았어요. 저희 사촌 누님의 남편이니까 사촌 매형님이죠. 사촌 매형님인데 어저께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운수업을 이렇게 운수 일을 하는데 5톤 차에다가 16톤을 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내리막 경사여 갖고 거기다 짐을 실는데 너무 많이 실으니까 차가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본인은 짐을 쌓고 있는데 차가 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를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내려오는데 잘못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저녁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예배 끝나고 조문을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죠. 누가 그렇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그 일이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그럼 여기 교회중원 9권 28쪽은 말합니다. 밤의 이상 중에 매우 감명 깊은 장면이 내 앞에 지나갔다. 나는 거대한 불덩이가 어떤 아름다운 저택들 사이에 떨어져 순식간에 그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그런 환경, 갑자기 불이 떨어지면서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뭐 했다고요? 알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든 하지 않든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다라고 말합니다. 지구는 조만간에 끝날 거야 라고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학자, 과학자, 생물학, 모든 사람들은요,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끝은 있을 거야.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환경이 점점 좋아질까요? 우린 알죠. 환경이 왜 나빠지는지. 여러분, 이 환경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차 안 타면 돼요? 에어컨 안 틀면 돼요? 공장 안 돌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공장 안 돌리고 차 안 타고 그렇잖아요. 에어컨 안 틀면 괜찮아. 근데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더 잘 팔릴까요? 에어컨 없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차 없는 집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느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끝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뭔가 봤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뭐라고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뭐 했을 텐데? 뭐 준비했을 텐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다음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정말 깊게 묵상해야 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야, 너무 빨리 왔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 건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뭐라고요?
그대들은 알고 있었다고? 누굴까요? 그대들은 누굴까요?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누굴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무리일까요 도대체? 예언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재림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하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알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는가? 그럼 말하죠. 우리는 전혀 몰랐다. 사방에서 이 같은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번듯하게 세우고 교회를 잘 유지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있는 이유, 그 사명이 교회 사명이 뭐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곳에서 시원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흩어지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알고 있지 못하는, 시조를 모르는, 시대의 징조를 모르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천사의 기별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어라. 그것은 다 가까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그렇겠죠. 사방에서 비난의 소리를 불보듯 뻔합니다. 들을 수밖에 없죠. 알고 있었으면서, 너는 알고 있었다면서, 근데 왜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변명할까요? 영혼들을 구하려고 하는 진지하게 일하는 남녀들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진지하게 일하는 남녀들이 지금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권세 있는 장군인 사단은 전투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사단은 벌써 전투를 시작했답니다. 시작했어요. 그는 이 마지막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고자 가능한 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파트를 그냥 막 다녔거든요.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 2000년도에 아파트 앞에 문 있는데 보셨어요? 문 있는 거? 없었어요. 다 다녔지 않습니까? 옆집 다니듯이. 여러분, 2005년도가 되면서 하나둘씩 뭐가 생기나 봤더니 아파트 앞에 다 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요? 그 주민만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 그게 옛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도남동에 이제는 실습을 나갔거든요. 도남동으로 이제 저희 학생 때 실습을 나갔더니 글쎄 깜짝 놀란 거는, 도남동이요, 대부분이 뭐가 있나 봤더니 다 아파트에 문이 있는 겁니다. 전단지는 돌려야 되는데 한 120장치 150장치 다 받아갖고 다녀야 되는데 들어갈 길이 있어야죠. 한참을 죽죽에 있다 사람이 들어가면 쫄래쫄래 따라 들어가갖고 말도 못하고 그냥 문에 꽂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벌써 뭐하냐, 안전이라는 걸로 뭘 만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복음에 전할 일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딱 주면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사단은 벌써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자기 편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몰아넣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에 충성된 소수만이 그에게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들까지 뭐 한다고요? 참 무섭죠. 이 소수인데요, 그 소수도 이 사단은 뭐 하고 싶다고요? 정복하려고 애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정복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 이 소수가 누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사단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교회 상황과 코로나가 있은 이 다음에 교회 상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다. 뭐가 가장 다른지 아십니까? 뭐가 가장 다를까요? 뭐 가장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가장 다른 게 뭘까요? 교회, 세상 말고 교회 가장 다른 게 뭘 것 같아요? 출석이에요. 특별히 저녁 예배 출석.
확연히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요 기침을 해도 그냥 괜찮았어요. 그래도 뭐 이게 막 민망스럽지 않았거든요. 이제 버스나 관공서에서 기침 한번 하면 눈치를 봐야 돼요. 마치 내 기침 한번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 뭐합니까? 다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의 징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널리 알려주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상태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증언복음 말합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끝은 가까웠다.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왕래하는 길은 미구의 좌우편에 있는 위험으로 이제는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들의 길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것이 가로놓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벌써 할 수 없게 됐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진리의 빛을 내용으로 한 전도지가 가을 낙엽같이 사람들 사이에 뭐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요? 받질 않아요.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낙엽이 어떻게 하던가요? 낙엽이 여러분 낙엽 떨어질 때 사람들이 그 낙엽을 막 주술라고 막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있어요. 있기는 아이들만 재미삼아서 낙엽이 떨어질 때 막 그 낙엽을 떨어지는 거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지만 여러분 그건 10,000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 어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걸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영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 하셨을 거라고요?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분은 뭐 하셨을 거라고요? 십자가를 1:1이죠. 1:1.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내가 전한 전도지가 내가 전한 시조가 단 한 명만이라도 그걸 보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을 낙엽같이 사람들 사이에 뭐 한다고요?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도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나무의 잎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동하시면 우리가 작성할 텐데요. 여러분이 작성한 그 시조는요 한 권이 한 달에 얼마냐 하면 한 달에 1,750원입니다. 한 권이 비쌀까요? 1년. 그래서 1년 한 구자 1년이 얼마인가 봤더니 얼마예요? 21,000원이에요. 요즘에 그냥 밥 한 끼 값입니다. 어떤 집은 그거보다 더 비싸요. 밥값이. 그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앞으로는 우리가 전도지를 줘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린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의 주소를 아셔서 그분들에게 이걸 보내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부교회 강춘 무슨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은 워낙 신앙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는데 중학교를 서울 삼육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있다가 일반 감리교회 신자 가정에 결혼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부모님도 다 권사하고 장로고 그다음에 시이모부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이러세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분이 누굴 만나냐 하면 우리 재림교회 문서 전도자를 만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듣습니다. 듣는데 분명히 이게 맞긴 한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말을. 왜냐하면 식구가 다 그러니까. 근데 우연치 않게 이 남편이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랫역으로. 그래서 아랫역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남편은 불편한 거예요. 왜? 남편은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때가 돼서 시댁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성경 말씀인 안식일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이혼하자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이민을 가셔갖고 이분이 딱 보니까 뭐가 있나 봤더니 시조가 오는 곳이에요. 이분한테 시조가. 그래서 시조를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조를 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 시조를 남편이 읽을 만한, 그러니까 신앙에 관한 부분들을 펴갖고 놓은 거예요. 남편이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이 남편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여러분, 결국 그 남편분이 우리 재림교회 침례를 받으셨고 장로가 되셨고,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조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이 예야 말씀할 때 이게 화인 여사가요. 화인 여사가 장막봉에, 예전에는 장막봉회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다르죠. 이 장막봉에 집회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부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특히 왜 그랬는지 몰라요. 잃어버릴 길이 아닌데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이제는 화인 여사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마부도 다 탈진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참을 이렇게 어성거리다 딱 보니까 저기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을 갔어요. 갔더니 마침 주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좀 여기서 좀 쉴 수 있겠냐 했더니 쉬시라. 그러면서 이 오두막 주인이 뭐 우유도 대접하고 빵도 주고 그래갖고 이제는 거기서 탈진을 좀 면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장막봉의 길을 알아서 가려고 하시다가 화인 여사가 그러니까 가방에 보니까 시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그 오두막집 여주인에게 이 시조를 전해주고 떠나요. 그리고 여러분, 2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서 다시 그 지역에 화인 여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마치고 났는데 한 여자가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니, 화인 여사님 저 아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알아요? 20년이 됐는데. 솔직히 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때 20년 전에 당신 마부랑 같이 탈진해서 왔을 때 내가 그랬잖아. 그 생각, 그랬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신은 나에게 주고 간 이 시조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가 봤더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시조라는 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조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많이 해도 좋지만 정말 저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 되면 각자 한 부라도, 한 부가 1년에 얼마라고요? 21,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음료수 값 2잔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3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이 시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시조를 전하면 여러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용영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헌신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